복된 주일 2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을 다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면 그의 피로 씻겨주실 줄 알아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건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건만 우리는 늘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시지만 나는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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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보이 줄로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주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의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싫어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과 봉사를 먼저 내 가정에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을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드렸던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본을 보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을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배워남으로써 그분들의 섬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인 줄 아오니 우리 독수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 독수교회 성도들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진 주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얻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부모님들을 큰 위를 받는 복이 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기뻐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시종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문제 안에, 여러분의 건강 안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일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제목이 좀 길지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참 신비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므로 이 성도의 삶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내가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이 되고 예수 믿어 어떤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또는 너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이니 부끄러운 말을 입에서 버리라. 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옷을 걸친 것이 아니라 그냥 속의 겉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3장을 잘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3번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끌어당기는 것인데, 앞에는 너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자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처럼. 여기 자처럼이라는 단어는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적인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 미래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나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심이 벌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받은 자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비로운 존재며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한 분도 그저 그런 사람이 없고 예수 믿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한 분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내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현실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 질병이나 그리고 내 환경이나 내 고난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난한 신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저희 집사람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고 우리 큰애와 함께 백화점이라도 한번 가보면 뭐 살 게 많죠. 그러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나는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현실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극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극에 보면 무수리가 하루 한 번 왕에게 성은을 입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잖아요. 무수리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극에 보면 완전히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왕에게도 성은을 입으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분의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눈으로 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내 환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취소될 수도 없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확정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 예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간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제한에 측정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나를, 부족한 나를 만세 전부터 내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옷?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옷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 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나오는 삶의 태도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불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은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분입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얼굴에 불만이라고 쓰고 다니죠. 말은 안 해도 얼굴에 불만이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불만이 있지만 또는 상대방도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증거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불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거창한 헌신을 이루어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품고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삶의 증거가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용서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믿어 첫 번째로 받는 복도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 용서의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첫 번째 복도 죄 용서예요.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 믿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도 용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천국은요, 어찌 보면 그 속성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가정과 교회의 천국은요, 천국을 이렇게 좀 축소해 놓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기쁨을 좀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기관인데 가정과 교회는 그러므로 용서가 흘러야 천국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가정에 대해서 5월달 한번 묵상을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은요, 복잡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려버려요. 그러자 다말의 같은 어머니 소생인 압살롬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못하고 그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형제들끼리 강간, 이런 성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한 살해 사건, 살인 사건이 그 안에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일로 다윗이 크게 분노를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분노를 알고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아버지 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압살롬이 섭섭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정은 용서가 실천되어야 천국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사라지고 나면 가정은 지옥됩니다. 지옥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는 남편, 여러분, 그 마음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용서 못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갖 죄악된 그런 죄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그가 형들을 앞에 놓고, 원수 같은 형들을 앞에 놓고 마음에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로 야곱의 가족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용서가 흘러야 천국 됩니다. 가정은 용서가 흘러야 천국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용서가 흘러야 교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하는 곳이요, 용서받는 곳이요, 용서를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용서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천국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빠지고 나면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용서가 빠지고 나면 한 몸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붙이느냐? 너는 사랑하고 살아라. 너는 기도하되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해라. 너는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뒤에 사랑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마음의 빗장을 꽉 닫아놓고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용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이다. 사람에게는 뭐 내가 용서받으나 마나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시면 된다, 이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만 용서하면 되지 뭐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나는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기적인 내 마음,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이에요. 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것도 자기중심. 여러분, 마음으로만 용서하면 되지. 이것도 자기중심.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자기중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목사님들이 많이 애화로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한 여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이 여주인공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자녀가 유괴당하여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살해범이 얼마나 밉겠어요. 날마다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여주인공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용서해라 하니까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이 살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살해범의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그것을 보자 이 여주인공이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확 뒤집혀 버린. 아니,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찌 용서받았느냐 하며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만 용서하면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상대하고 나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건 기독교 신앙과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로 흐르는 것은 이건 복음의 내용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줄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자녀들 상처 줄 경우가 많아요. 어버이날이어서 섬김을 잘 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구나,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구나,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렇게 구하는 어버이줄이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용서가 흐르지 않으면 가정 천국 되지 않습니다. 가정 천국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서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도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도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택하여, 만세 전부터 계획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무슨 옷을 입었나 봐라. 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성도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그 용서의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나를 심각하게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날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며 분노하고 가끔 생각하며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평생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는 좀 용서하고 살아라.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요. 자녀가 아마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걸리면 부모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냥 잊어버려. 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하는 것인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유를 다 가로막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분노하는 마음이 내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다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을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터넷에 들어가 댓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다 분노로 가득해요.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면 서로 잘못됐다고 그 원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빛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빛 되느냐? 여러분, 용서하는 삶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바라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막 위대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 순교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용서하며 살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여기 피차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야지, 내가 마음문을 열었으니까 너도 마음문을 열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피차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줬으니까 너도 나 하나 줘야지, 이런 피차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피차는 어떤 건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라. 네가 은혜를 깨달았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네가 깨달았느냐? 가정이 어떤 곳인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곳인지 네가 알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면 깨달은 네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 행복하라고 주신 교회, 그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 말씀하고, 이 용서의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해요.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라.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입은 옷이에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하여, 은사가 은사되기 위하여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런 예화를 한 번씩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풀너풀거리는 천조각을 뒤집어 쓰고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옷되게 하려면 띠를 딱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용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은사가 많습니다. 각자 지식도 많고 각자 자기 생각도 다 다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내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저 내 힘으로만 열심히 봉사하면 될 일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은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이 사랑장은 바로 앞장에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은사 문제로 서로 싸우는 교회예요. 서로 싸우는 교회. 네 은사가 높니 낮으니, 네 은사가 귀하니 낮으니 뭐 이러면서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다 은사를 다 똑같이 가질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요, 좀 부족하게 살아도 돼요. 교회를 조금 부족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정죄가 되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 자랑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사랑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네가 해도, 방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애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냐? 그리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설사 구제를 한다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 이 골로새서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나의 관계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 늘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내 안에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섭섭하고 괴롭고 어려운 심정이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가정은 지옥됩니다. 가정은 지옥돼. 내 가정, 내 관계는 다 지옥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교회를 깨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정을 깨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한몸된 것을 깨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최고의 가치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의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이곳에 모여 있고, 가정은 행복해야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의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용서하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떻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여러분 인생을 조금이라도 먼저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아는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마도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용서가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두신 생명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 마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너희는 용서하고 살아라, 너희는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거룩에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곱낫게 하시고 그 교만하고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모으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예수 복음으로 용서받아 한 형제 자매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 용서요 사랑이니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이니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인생도 예배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 세상에만 매어 살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섬기는 귀한 가정들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비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건강의 복이 임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를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억지로는 참석 마시고 마음이 허락되어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만 나오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영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부가 전환을 해서 우리 교회도 간격을 조금 좁혔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또 조금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억하셔서 가정을 복되게 사랑하며 또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눈인사로만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옷을 입고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내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용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축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